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 요나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그 중에 4장 11절이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4장에 전할 메시지가 좀 많더라고요. 오늘 4장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재밌죠? 요나의 이 내러티브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요나에게 첫 번째 명령이 내려졌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나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바다로 던져져서 요나가 첫 번째로 바다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지시고 요나를 다시 육지의 물고기가 토해내게 함으로써 두 번째 명령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향해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아주 니느웨 성이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그죠? 아주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지난 강의의 내용이었죠.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면 요나는 참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한마디를 했더니 니느웨 성읍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 텐데 4장이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참 요나는 아주 속 좁은 아주 민족주의에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선지자로 졸지에 전락해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이 있으므로 요나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가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4장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고 있죠. 근데 3장 10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돌이킨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요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인애를 싫어하게 됐던 겁니다. 만약 3장으로 요나서가 끝났다면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 텐데 이 4장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는 이런 상태를 우리의 옛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권사 장로까지 올라왔는데 쟤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시집 잘 갔다고 그냥 사모소리 듣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우리 옛사람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나는 자기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우리 옛사람은 너무너무도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가 그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을 늘 생각하지 못하면 나의 잣대와 나를 보는 잣대와 내가 상대방을 보는 잣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자아의 패역함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의 말씀. 자, 4장 2절의 말씀은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요나의 두 번째 기도.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 어디에 나오죠?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2장 1절부터 요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고 지금 요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개의 기도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두 본문도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또 묘하게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단어로 두 평행 본문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4장 1절부터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도 자비, 내 생명, 내 영혼이라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두 본문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아주 매우 아름답고 평온하고 경건하고 신학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지금 보신 그 기도는 이게 지금 이게 어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자, 4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말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2절의 말씀은 비꼬는 말투입니다. 비꼬는 말투. 이게 지금 은혜로운 말투가 아니고 굉장히 비꼬는 말투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분노에 찬 자기 토로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첫 번째 기도에서 요나는 이방인들이 벌인 자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이방인에게 까지 미치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에서 요나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후자에서는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던 요나가 회개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사실에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아 주신 것은 너무나 찬양했죠. 그런데 사실은 요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속에서의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찬양하는 요나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요나서는 독자들에게 요나의 첫 번째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비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그냥 사람의 도리예요. 그런데 요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투예요. 4장 2절은 참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참 하나님 자비도 참 넓으세요.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4장 2절의 기도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놈저놈 다 사랑하신다고 하면 선민을 도대체 왜 구별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저놈 다 살려줄 것 같으면 왜 우리 보고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금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짐승만도 못한 이방 민족을 용서하시고 복을 내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선민의식이 자신의 그 선민의식을 가진 자신의 그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상을 열어주니까 큰아들 삐져갖고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 큰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매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초신자나 다른 신자가 한 번 기도하니까 막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탕자의 큰형의 마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쟤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더욱더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노하고 비꼬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자체의 문제덩어리로 내가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득권이 포기되어지도록 요구될 때 그때 온전한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노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 있고 내 자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 4장 2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나옵니다. 인애, 헤세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빼놓지 말아야 되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헤세드가 크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그래서 그렇지만 민족적인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내준 숙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요나가 왜 니느웨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토록 싫었을까? 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대들고 있는지 왜 그랬을까요? 자, 계속 궁금하시죠? 이거 다음 편에 나옵니다. 다음 편에 계속 궁금합니다. 자, 근데 이 4장 2절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 4장 2절의 말씀은 출애굽 공동체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선포하고 있죠. 자, 똑같은 선지서의 요엘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서를 보시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엘 선지자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게 선포를 해요. 요엘 1272쪽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요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망 중에 소망의 말씀이고 축복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게 나타나니까 니느웨, 아스루에 나타나니까 요나는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로 이 소망 중에 있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쪽은 소망의 말씀으로 한쪽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은 내 편만이시다는 신앙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에 가두는 편협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노하기를 빨리 하시고 정말 결단력이 있으시면 우리는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 속성이 없다면 우리가 벌써 죽은 파리 목숨입니다. 자,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유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유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얘기했다가도 금방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방금 달려와 주시고 나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얘기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쏜살같이 달려오셔갖고 여러분들을 다시 안아주시는 정말 우유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단력이 있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다 파리 목숨, 저도 파리 목숨.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이 성품을 지금 요나는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 자, 요나서의 4장 2절에 나오는 기도와 첫 번째 기도에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4장 2절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5번이 나옵니다. 자,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나오죠. 그다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수록, 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내가가 또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 내가 나오고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5번이나 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기 속에서 구부러진 인간 요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옛 아담의 속성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바로 옛 아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의 기도에는 항상 나가 강조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내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넘어지는 자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 나가 지금 이 4장 2절의 두 번째 기도는 내가가 요나 자체인 내가가 주인이 돼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반대로 2장의 기도를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가 나오고, 3절에 주께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에 7절에 주께 이르렀사오며, 9절에 주께 제사드리며 라고 해서 여호와인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기도. 이렇게 2장의 기도와 4장의 기도는 너무나 주체가 다른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의 기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기도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내가 넘어지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죽을 고비를 넘길 때는 살려달라고 하다가 살만하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죠? 죽을 고비, 물속에 빠져서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나니까 살만하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죽여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 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옛 자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점령해버리고 나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였지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죄인인 자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물어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즉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4장 11절의 핵심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없이 성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와 같은 성품의 끝판왕이 바로 우리
그 초림 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는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참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죠? 이 이면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로 난 새로운 이스라엘,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큰 메시지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잠깐 갔다가 가볼게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장 28절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이 자들이 실제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누가 씨로 여김을 받아요?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구원한 받은 백성,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끔 전도하실 때, 야,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지 그들을 들어 인류 역사를 전체를 써내려가고 있는 게 성경의 큰 위대한 구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실제 나타나는 실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서. 자, 그러면 이제 요나서 4장 4절까지 봤고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깔고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4장 5절부터 11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나서 전체 구조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전체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칭 구조로 아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요나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듯이 요나서 전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A, B, C 구조, A, B, C 구조,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볼게요. A는
요나가 첫 번째 명령을 받아요. 그죠?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한 바를 전하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받습니다. A. 그죠? 첫 번째 명령을 받아서 근데 첫 번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이방의 선원들을 만나서 이방 선원들은 오히려 믿음을 갖고 요나는 불신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나타난 다음에 요나의 첫 번째 기도가 물속에서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에게 내려진 명령, 그 다음에 이방 선언, 그 다음에 요나의 첫 번째 기도. A-는 요나의 두 번째 명령, 그리고 니느웨 백성 이야기, 그 다음에 요나의 두 번째 기도. 그러니까 요나의 첫 번째 명령, 이방 선언 이야기, 요나의 기도. 두 번째 명령, 니느웨 백성들의 즉각적인 회개가 나오고, 반면에 요나의 그 불평불만, 그 다음에 요나의 두 번째 기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명령, 이방인들의 이야기, 요나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D는 뭐냐면 이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A, B, C, A-, B-, C-의 이런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요 D가 핵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D도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이 D를 다시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어떤 구조를 되냐면 A, B, A-, B-, C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A, A, B, A-, B-, A2-, B2-, 그 다음에 C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A라는 것은 요나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세요? 박넝쿨을 먼저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요나의 응답이 나와요. 어떻게? 즐거움으로. 두 번째 A-에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응답이 또 나와요. 어떻게? 실망함으로. 그 다음에 이 A2-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B2-에서 또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고 요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고 요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요나의 응답이 이런 구조로 나타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C 구조가 나타나므로 결국은 이 D 안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 구조 안에서 바로 이 C인 4장 11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지금 요나서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5절에 성읍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자,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하지 않고 요나가 지금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5절을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깊이 전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책들을 봤는데 영 제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 4장 5절에 그 해석해 놓으신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제 마음에 쏙 드는 이 해석을 저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면 이 말씀이 안 나왔을 텐데 새롭게 제가 이 4장 5절의 본문을 저와 똑같은 영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으시는데 요나가 지금 성읍에 나가서 동쪽에 앉아 거기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심에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자 아담처럼 숨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잖아요. 죄를 짓자 아담처럼 숨어버리는 요나가 나타납니다. 죄를 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라는 거죠.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4장 5절의 말씀은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만 붙으면 1장 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1장 3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장 5절의 말씀은 그러나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는 이 맥락은 바로 1장 3절의 맥락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응답하면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니느웨 성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이라는 것은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이 초막은 또 다른 다시스의 공간인 거예요. 또 다른 다시스의 공간이 바로 이 초막이라는 거죠. 원래 다시스는 환락의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은 환락으로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성읍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는단 말이죠. 이것은 또 다른 다시스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일이라는 것은 늘 은혜의 공간에 들어와 서서 외치는 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 성에 나가서 성 동편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결국 사명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자,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3장 2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그죠? 일어나, 쿰이라는 히브리어를 쓴다 그랬죠. 쿰, 일어나. 근데 지금 일어났던 요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대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이 앉아 있는 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행동인 것이죠. 그 앉아 있는 선지자는 더 이상 이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다가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초신자도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아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안다는 자들이 은혜의 통로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곧 불신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조금 성경을 안다는 자들의 교만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초막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선지자가 일어나 외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안일과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초막을 짓는데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4장 5절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집니다. 근데 이게 뭐 대궐이라도 졌으면 인간적으로나마 부러움이라도 살 텐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짓게 되는 게 고작 초막이에요. 초막. 그러니까 뭐 고작 하나님을 떠나서 짓는다는 게 초막입니다. 3절에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불손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대항했던 요나의 모습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돌아보시도록 질문하자 침묵하고 죽지도 않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조금만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면 내가 사명이고 직분이고 다 포기하고 내 초막에 앉아버리는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토라져서 앉아있는 곳이 초막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나 한 몸 편히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가 초막에서.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초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초막 자체를 짓는 것조차도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나의 사명과 소명을 버리고 혹시 나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 안에서 같은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자 지금 요나를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의 그 니느웨 성읍에 내려진 그 은혜에 요나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혼자서 나가서 자기를 위한 삶을 예비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탕자가 돌아올 때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혹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복을 받아도 더욱 나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 떠날 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끝날 때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했던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생의 삶이 끝났을 때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면 참으로 은혜롭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예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하는 방법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할 때 주로 쓰고 야훼 하나님은 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비하심을 연속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자, 박넝쿨을 예비했다가 요나에게 가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머리를 위하여 그 그늘을 지게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참 요나도 보면 참 단순해요, 그죠? 근데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고 박넝쿨로 이렇게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이 크게 기뻐하는 장면은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4장 1절의 말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박넝쿨 하나에 너무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화면으로. 그런데 4장 1절에는 지금 수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펄쩍 뛰고 매우 성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화면에 클로즈업 돼서 양쪽의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4장 6절의 말씀과 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미있죠? 그리고 박넝쿨이 있다가 벌레로 이제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죠. 예. 자, 그 박넝쿨이 있다가 벌레로 없어짐을 통해서 있음에서 없음으로 이행될 때, 있음에서 없음으로 이행되잖아요. 이때 있음은 기쁨을 줬고 없음은 분노를 낳습니다. 있음은 기쁨을 주고 없음은 분노를 낳아요. 근데 이 있음도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던 것이죠. 박넝쿨. 그런데 이 있음은 기쁨을 낳고 없음은 분노를 낳는데 이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박넝쿨에 있어서 박넝쿨이 자라난 거에 있어서 요나가 요만큼이라도 1%라도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게 없다라고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고 4장 11절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벌레로 박넝쿨이 갉아먹고 거기에 뜨거운 동풍마저 불게 하십니다. 동풍도 예비하셨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어디서 최근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한테 최근에 감옥에서 들어본 내가 사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꼭 지금 요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그래가지고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내가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구원자가 자살을 하는 구원자가 참 다 나타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 요나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이 박넝쿨에 네가 기여한 바가 뭐가 있냐? 그런데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근데 요나도 참 한성질머리 합니다. 그죠? 옳으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성질머리도 참 대단합니다. 하물며 그래서 이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 자,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4장 11절은 요나서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죠? 박넝쿨도 또 니느웨 백성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비롯되는데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생긴 것인데 요나는 이 있음을 없음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음을 없음으로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없음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질책하시고 요나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사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이렇게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지금 4장 11절에서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모든 생명을 아끼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진리에 대한 열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이런 분열의 장벽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그런 여호와이심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요나서의 결말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해서 열려진 결말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열려진 결말로 요나서가 끝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인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도 요나처럼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그 박넝쿨은 소중하고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사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요나서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의 그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오늘 조금 할까요? 아니면 애매하네요. 시간이 하기는 길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만 보고 다음 시간에 요나서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요나서에 대한 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강하게 대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뭐가 그렇게 요나는 그렇게 싫었을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해하는 건 그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결국 망했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계속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시리아라는 이 백성들은 결국 우리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 같은 나라인데 자기 민족을 침공하는 적국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선포하기가 첫째는 싫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감하는 건데 과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팍팍 대들면서 싫어하는 메시지가 과연 될 것이냐? 그걸로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일단 요나는 누구예요?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요나가 여호와께 대하여 알았던 사실들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속에 담긴 위대한 진리들이고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그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였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불순종한 이유였다. 왜?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에서 기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첫째는 니느웨가 사함받기를 원치 않았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순종이잖아요. 그죠? 순종인데 자신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복되고 다스려지고 굴복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요나의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나는 거부했다는 하나님의 이 선포에 대한 메시지를.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피츠버그 신학대 구약학 교수를 지냈던 도널드 E. 고웬이라는 제가 이제 지난번 보여드렸던 책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구약학을 배웠을 때 이제 봤던 책인데 그 도널드 E. 고웬이라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고웬 교수에 의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요나는 회개의 선포자가 일단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너 회개하라. 나는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그에게 전해지는 건 파멸의 메시지 딱 하나만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명해진 건 3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니느웨에 가서 시킨 일은 딱 3장 4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거를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한테 가서 너 회개해라. 회개의 선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 40일이 지나면 너 무너질 거야. 이걸 선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선포를 요나에게 명하셨다면 요나는 더더욱이 싫었을 거예요. 물론 엄청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일본하고 지금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 일본인들에게 회개를 선포를 선지자가 했다는 건 이들을 구원해 주기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백성으로부터 명색이 내가 선지자인데 우리의 대적국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국민들에게조차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회개의 선포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왜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자기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돼? 완전 거짓말이죠. 이방 민족에 가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인데 완전히 이방 니느웨에 가서 꼬라지가 엄청 우스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너진다고 선포했는데 무너지기는 개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지자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2절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4장 2절을 다시 보면 이해가 됩니다. 4장 2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 많으셔서 쟤들 안 죽일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하실 거 내가 뻔히 알고 전해봐야 나만 개망신 당하니까 하나님 나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하나님이 나를 날로 물속에 빠쳐가지고 또 건져내시고 그냥 가라 그래갖고 내가 가갖고 결국은 목이 그냥 무슨 개미 소리만큼 내 갖고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 생명보다 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최근에 서울시장도 자기의 명예와 생명을 맞바꾼 케이스가 됐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생명보다 중한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근데 그걸 내가 뻔히 아니까 내 명예가 완전 곤두박질 칠 게 아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내가 옳습니다. 이거 안전한 게 나는 맞습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에게 박박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도널드 고웬의 이 통찰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예. 그래서
자, 요나에게 명한 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건데, 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이 저항한 이유가 바로 이들이 실제 자기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멸망의 위협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할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시면서 자신에게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자신의 명성을 파괴시킬 임무를 맡겨 보냈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죽기까지 하더라도 합당한 요나의 분노였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요나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게 심술을 부린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명성을 상실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다. 자,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강제되었음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구원을 더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선지자로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가면 소돔의 운명을 앞두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는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훨씬 중시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명에 저항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흥정을 합니다. 18장 이 소돔성의 문명을 앞두고 24절부터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함께 악인과 명하는 게 어찌 옳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은 안 될 것 같아. 소돔성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니라. 자, 50명에 5명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45명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그래 45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또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아브라함도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도 뭐가 좀 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쩔리는 거.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물어봅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십니까?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10명을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심, 하나님이 선지서를 보면 나움 선지서든 아모스든 모든 선지서를 보면 하박국이든 패역한 이스라엘 또는 패역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떻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 마음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들에게 미쳐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 사관을 요나서를 통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나서의 큰 메시지는 뭐냐면 요나서의 이방 선원들은 요나와 대조되잖아요. 1장, 2장에서. 그죠? 1장에서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방 선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여호와께 이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엄청나게 짐승까지도 발빠르게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봐, 회개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넨 내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너희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 회개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싶은 것. 이것이 지금 요나서의 큰 메시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요나서 굉장히 재미있죠? 네, 요나서 재미있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도널드 고웬 교수를 통해서 이 요나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재미있게 한번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에 담겨 있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서 보고 요나서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룻기로 들어갑니다. 룻기도 딱 4장밖에 없어요.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갈 하박국, 나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나훔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룻기는 여러분들이 무서움으로 가는 발판입니다. 아주 룻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생명하늘 교회처럼 사랑이 철철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근데 룻기를 요나서를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고 룻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도 구약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스토리를 이해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안에 한 절 한 절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찾아갈 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미리 읽고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 이제 요나서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